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읍시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바로 그런 예수님을 저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약 처음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생명책에 관한 기록들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생명책에 대한 언급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모세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을 때 그들을 전부 광야에서 쓸어버리시겠다 그랬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굉장히 곤란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윗이 굉장히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청원을 합니다. 하나님 보셔서 이 사람들 어떻게 손 좀 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구절의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다윗이 굉장히 무서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참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기도 할 수 없겠죠. 그죠? 참 우리는 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제 다윗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랬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는 메시아닉 시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지금 예언적으로 하는 시편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리스도를 향한 대적자들,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향한 예언적 표현이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로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책에 관련된 이야기는 저 뒤에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를 지었던 모세 때부터 이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사실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 생명책에 우리가 이름을 쓰고 싶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벌은 돈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누구처럼 9억 9조 5천억을 기부를 했다고 해서 그 공로로 생명책에 이름을 적어주시는 것은 아니시죠. 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와 특권이 있는데 이 구약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 얘기 말씀을 보면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찾아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자가 누릴 영광과 권세가 나타나는데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이 어떤 분들은 구약에 부활 사상이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신약 시대에 주로 나타난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이 다니엘서 때부터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가 이르면은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그 계시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활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큰 일이 닥쳐오느냐면은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환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다니엘은 어떻게 이 큰 환란이 어느 정도로 큰 환란이냐면은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고 표현할 만큼 너무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큰 환란이 있겠지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 가운데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가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 혹은 놀라운 관세, 그것은 무엇이냐면 큰 환란을 면케하신다. 큰 환란을 큰 환란 가운데 이기게 하신다. 그 환란을 면하게 해주신다. 이런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가지는 두 번째 특권은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입니다. 이사야 4장입니다. 이사야 4장 2절 말씀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이사야가 보고 있는 이사야가 받은 계시를 따라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적으로 보여줍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호하심을 받고 지킴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청결함을 얻고 또 깨끗함을, 더러움을, 씻김을 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모든 사람. 즉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기 전에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약속을 해 주고 계십니다. 생명책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시행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기쁨의 사역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사탄과 마귀가 굴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권세와 영광과 권능을 주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진짜 기뻐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0명을 전도하고 10,000명을 전도하고 우리가 10만 명의 환자를 고치고 5만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런 모든 권능과 권세를 행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진짜 기뻐해야 될 게 뭐라고요?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이 진짜 기뻐할 일이다. 왜냐하면 이런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권능을 가진 자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이 권능이 있는데 어떤 권능이 있느냐면 종말의 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먼저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죠. 7교회에 주셨던 예수님의 계시인데 여기서 내가라고 했을 때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생명책에 이름을 쓰고 지우는 건 누구의 권세죠? 그걸 보니까 예수님의 권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기도 하시고 지우기도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약속이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예수님 저 김은수예요. 제가 온사랑의 교회 개척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개척해갖고 복음 전하려고 애썼던 김은수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김은수 내가 알지. 그때 참 정말 성도들과 함께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정말 애썼고 정말 충성된 종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친구 압니다. 이 친구 생긴 건 좀 이렇게 생겼지만 되게 신실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시인해 주시는 것,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 저예요. 저 김은수예요. 너 누구니? 이렇게 되면 나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야, 제가 계속 너 이름 부르는데 예수님 막 외치고 있는데 쟤 아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쟤 몰라요. 그냥 제가 저 혼자 저렇게 살다가 그냥 오네지. 전 잘 몰라요. 지멋에 겨워서 그냥 저렇게 살다가 오네지. 저는 몰라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을 쓰시겠다. 또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겠다. 우리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종말의 때에 어떤 놀라운 지금 우리가 권세를 갖느냐? 1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17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17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다니엘 때부터 짐승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내 짐승, 머리에 이렇게 짐승, 이런 짐승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짐승은 권세자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짐승이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짐승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놀랄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을 경배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짐승이 좋은 길로 가는 짐승이 아니고 누구를 대적하는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설 때에 그가 가진 권세와 권능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의 권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만 제외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제외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구원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능과 권세가 그 안에 머무르는 특권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같습니까? 기록된 것 같지 않으십니까? 기록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기록된 것 같습니까? 네, 기록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로 오늘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냥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기록된 자의 내면에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로서의 힘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 이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갖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보서의 본문을 보니까 누구를 향해, 누구에 대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가? 우리 2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꽤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유오디아라는 사람하고 순두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하는, 내게라고 했을 때 너라고 하는 존재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뒷부분에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 이렇게 해서 또 일련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결론은 정확하지 않다예요. 누군지는 우리가 참 알기 어렵다. 빌립보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특정한 누구를 말할 수 있는 것이 디모데일 수도 있고, 에바브로디도일 수도 있고, 이런 추측들은 하는데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누가 됐든지 이제 너가 있어요. 근데 너한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누구한테 먼저 말을 하느냐면은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여자분들입니다. 두 여자분이신데 이 여자분들이 이분들도 정체가 사실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이분들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빌립보서 전체 흐름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굉장히 이 빌립보 교회를
유지하고 또 섬겨 나가는데 굉장한 이 헌신을 했던 그런 사람들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나뉘어짐이 작은 문제였을까요? 큰 문제였을까요? 예, 작은 문제, 큰 문제. 문제도 안 나옵니다. 문제 자체는 안 나오는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전체한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공적인 편지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편지 가운데 굳이 그 이름을 들어서 마음을 같이 해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되는 이야기라면 사소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빌립보서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보면 여기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함께 하고 너희가 계속 이 함께라는 말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했는지 애매하게 하고 있다가 4장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치고 지나갔냐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를 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사실은 요동할 수 있었던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 두 사람이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예요. 여자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뭐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나 보면은 뭔가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 참 큰 영향력을 끼치고 굉장히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한테 마음을 같이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될 만큼 사실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두 사람이에요. 사실 잘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진짜 현재 주소가 어떠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라는 사람이 있었죠. 누군지 모르는 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너라는 사람한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두 사람을 도와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처지가 어떤 처지가 되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만한 처지가 된 거예요. 그 도움이 무슨 도움인지는 이것도 해석이 다양해요. 이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격려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도의 도움이 필요했을 수도 있죠. 안 그러면 이 사람들 형편이 어려워져서 정말 실질적인 물질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이 두 사람이 지금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이 너한테 이야기할 때, 얘야,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너가 이 두 사람이 그동안 해온 일을 아니까 그 두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시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제가 여기에서 참 위로와 은혜를 제가 참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제가 앞에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만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짐승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을 만한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고 어렵게 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됐을 수도 있고 실망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만 될 만큼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이 됐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야.
사람들이 봤었을 때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봤었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거 지금 유오디하고 순두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랑은 사실 지경이 좀 다른 사람 같아요. 이 빌립보라는 환경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그 역할을 생각해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나 어떤 영역이나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이나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또한 훌륭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걱정을 끼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야,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래? 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볼지 몰라도 지금 예수님이 보는 관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저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위로가 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는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도 있겠고요. 또 코로나라는 환경이 또 많은 걸 숨겨주기도 해요. 저희 무능력함도 많이 숨겨져요.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안 하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영성이 모자라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코로나가 실제로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사실 코로나 뒤에 숨을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흔적을 싹 지우고 나면 본 실력들이 다 드러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몰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느끼는 저의 모습,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하나님, 저 이렇게 모자랄까요? 왜 저는 이렇게 넉넉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저는 속이 좁을까요? 왜 저는 더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지 못할까요? 또 사람마다, 사람과 사람들마다 왜 하나님, 저는 결심을 했는데 결심을 지키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저는 이 좋은 뜻을 탁 새겨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 왜 저는 3일이 못 가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서 안 좋은 일, 정말 부족한 모습, 정말 부끄러운 모습, 죄된 모습,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왜 또 저는 헤매고 있을까요? 저는 정말 가능성 있는 사람일까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는 넉넉하게 용서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하나도 제대로 못 건네주는 걸까요? 결심하고 나왔는데 왜 하필 집을 나오면서 제일 먼저 만난 인간이 그 인간인지, 주님, 이것은 무슨 시험인가요? 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 이런 원망을 들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참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 너무 의지력도 없고 박약하고 은혜를 넘치게 받았는데 은혜를 받으면은 다 쏟아버리는 저는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마음을 같이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적으로 들어야 할 두 사람이지만은 그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는 무엇이에요?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가 그렇게 마음이 좁고 네 자존심을 굽히지를 못해가지고 둘이서 서로 그렇게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힘드냐?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부족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놨어. 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지만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야. 그것을 기억해. 그것을 기억해. 네가 또 넘어졌니? 넘어져서 또 울고 있니? 쓰러져서 애통해하고 있니? 답답해하고 있니? 으이그 머저리, 이게 아니시죠? 이 바보. 나는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이 바보, 이 머저리. 이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고 받아주고 있고 용납하고 있고 너에게 새 힘을 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김재원 목사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이 코로나 여러 상황들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고 또 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가 더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고요. 갈등들도 더 많아지길 가능성이 높아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적으로도 여러 긴장감이 높아지고 과연 이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그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표현하죠? 짜증과 분노와 원망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특권이 있다고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놀라운 짐승의 권세 앞에 모든 사람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무시무시한 권세 앞에서도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갖는 특권,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붙잡으리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바로 이 약속, 이 약속이 어떤 표현으로 등장을 했다고요?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사도 바울이 뭔 배짱으로 이 얘기를 하는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생명책에 이름 쓰는 건 누구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 모세한테 얘기하셨어요. 그 쓰고 지우고는 내가 할 일이다. 너 뭐 지워달라 이런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쓰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올라가서 생명책을 다 읽어보고 온 것도 아닐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 생명책이 얇을까요? 두꺼울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생명책이 거기 올라갈 만한 사람들이 몇 안 될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많을 것 같아요. 증거가 뭐냐면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나와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면 굉장히 두꺼울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읽고 와서 거기서 여기 유오디아, 여기 순두개 이렇게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보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은 그들이 중심에 뭐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영이 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제가 찾지는 않을 건데 담겨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실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어떤 진리냐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일지라도 뭐를 할 수 있다? 서로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할 수 있다, 모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실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 예수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 못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확실히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 수 있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절대 안 짓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지만 우리가 달라진 점은 뭐예요? 누구를 의식하면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죄송스럽고 내가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우리가 그래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주 그래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뭐가 사라지지 않아요? 죄송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식할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소극적인 면을 벗어나서 적극적인 면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 죄송해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참 슬퍼하실 텐데 이걸로만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하는 적극적인 일들은 뭐냐면은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나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죠. 요즘 같은 때 교회 그러면 막 다들 약간씩 막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그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생각할 때 그 예수를 자랑하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 누가 있을 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 영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힘을 내라는 거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자리 가운데로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 있지만 사람들을 보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참 힘듦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뭘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면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열망한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긴 하지만 열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시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더 열심히 사랑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더 열심히 격려하기로 합시다. 부족함이 보이고 모자람이 보이고 해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선포해 주십시다. 뭐라고요?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좌우양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이렇게 정말로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 확인해 주십시다. 다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다. 우리 박재현 집사님, 우리 백태형 성도님, 우리 김숙자 집사님, 우리 문희인 권사님, 우리 박임순 권사님, 우리 조인재 집사님, 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나머지 다 안 해드려도 되죠?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면서 지금 바울이 이 유오디아, 순두계, 또 빌립보 교회 여러 정황이나 상황을 보면 아마 하고 싶었던 말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묻어 있는 은연중에 은유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 깊은 이 고뇌와 생각들이 있습니다. 참 이 빌립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려움의 이유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워라, 무시해라,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도와라, 네가 도와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 선포해 주십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스스로 볼 때 부족하고 믿음도 없어 보이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부정할 수 없고 예수님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부족할지라도 주님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그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된 자답게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추함 가운데 깨끗함을 주옵시고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성도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